7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게 좀 어려운 지명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쟁 역사 속에 유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해전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1597년 9월 16일 날 진도 울들목에서 있었던 명량해전입니다. 조선 수군은 13척이었고요. 왜군은 133척이었는데 무려 한 10배 많은 적들을 물리친 그런 전쟁이었죠. 여기에는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지휘관 장수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있는데요. 미디안군과 연합한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데 여기서 싸워서 이깁니다. 무려 12만 5천 명을 죽입니다.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되죠. 무려 4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400대 1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0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10명도 힘든데 400명입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10대 1, 이것도 많잖아요. 400대 1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쟁률을 뚫고 이긴 겁니다. 지금 제가 남의 나라 그 역사 전쟁 얘기를 오늘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힘겹고 벅찬데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문화 또 유행, 가치를 조장해서요 하나님 자녀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죄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계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 인물인데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간 시기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서 짝하며 살아갔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 영적 암흑기는 돈이 없어서 영적 암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암흑기라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영적 암흑기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연합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그 전에 볼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은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엄청 괴롭힙니다. 싸움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세서 이스라엘에 진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들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굴을 팝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집을 나무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되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공격해 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소떼 양떼들 다 끌고 와서 있는 거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꿈을 찾아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재테크 투자하고 주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진학을 하고 유학,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컸어요. 생존의 문제가. 오늘 우리도 가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더러 이렇게 꼭 뭔가를 성과를 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그 기획안을 만들고 팀 프로젝트를 다 했을 때 상사가 그걸 뺏어가 버리죠. 그리고 부장이, 과장이 자격했다고 그럽니다. 억울할 일이죠. 또 학교에서는 팀 과제를 내줍니다. 팀별 숙제를 내주는데 아무것도 협조 안 하다가 발표할 때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저 패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몽땅 빼앗아 가버리는, 마치 그 대부업체에서 막 200%, 300%, 1000% 해가지고 이자를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빈곤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먼저 왜 이 기드온을 택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은 숨겼다, 몰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몰래,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밀을 어디 틀에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작게는 이렇게 강대상만 하고요, 크게는 요 전체이기도 한데, 포도주 틀은 그겁니다.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요, 거기서 이렇게 발로 짓얘깁니다. 그러면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서 쓰는 건데,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면 밀을 타작을 하려면요, 밀을 어떻게 타작하려면 도리개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타작을 하는데, 넓은 마당에서 우리도 지금 뭐 깨를 턴지 뭐 할 때 밑에다가 이제 천막 깔고 막 털잖아요. 밀타작을 할 때는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털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이게 밟아도 잘 벗겨지지도 않지만 거기서 꾹꾹꾹 눌러가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아주 정말 이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겁쟁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이겁니다.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농사 뭐하러 지어? 어차피 뺏길 건데 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 합니다. 물론 겁은 났어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 놓고 밟고는 있었지만 그는 뭐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물로 싣고 있어요. 그물을 물로 싣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는 고기를 못 잡았으나 내일은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또다시 시도하더라는 겁니다.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겁쟁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무서웠지만 그는 여전히 이 밀농사를 지었던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부름을 속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 모인 걸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125,000명이잖아요.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잖아요. 여기 영자가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32만 명이 돼야 될 때 해볼만 하는데 하나님이 32,000명도 많대요. 왜냐하면 이 32,0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싸운 거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지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끔 합니다. 지친 훈련을 끝나고 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이 가서 다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쳐박고요,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은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뜹니다. 그리고 혀로 핥아 먹습니다. 왜 이렇게 개도 아닌데 이렇게 핥아 먹습니까? 그것은요, 굉장히 주의를 살피며 신중하게 먹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냥 고개를 쳐박고 먹는 것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에서 악어들이 득실하거든요.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이 악어가 동물의 안경 보면 없는 척 하다가 싹 잡아먹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영리한 개들은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을 먹더라도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게 확 도망가잖아요. 근데 300명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따로 떼어놓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7장 4절로 7절입니다. 7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읽었던 내용을 칼럼에 넣었는데요,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차를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셔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차를 이렇게 훌쩍훌쩍 음미하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커피를 마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저랑 같이 마신 분들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한 번에 쭉 먹어버리냐고.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쭉 먹고 나면 상대방은 조금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저는 이제 아무튼 먹는 시간에 그렇게 쭉 먹는데 아마 차도 그냥 거기서 한 번에 쭉 마셔버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차를 한 번에 마셔버린 사람보다 차를 음미하면서 조금씩 먹은 사람이 그 안에서 더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자기의 삶을 소홀하지 않았던, 여기 300명의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신중하고 작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300명에 속했던 거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충성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큰 일에만 충성해라, 작은 일은 대충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다 주의 일이고 충성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그런 신중함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300명을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싸움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과 300명의 두 용사의 손에 쥐어준 게 있습니다. 7장 16절 한번 볼까요?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아멘. 두 손에요, 한 손에는 나팔을 치게 합니다.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는데,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횃불을 밝혀놓고 감추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나팔로 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나팔 두 개를 제사장이 불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나팔 한 개를 불잖아요. 그러면 1000부장 이상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이게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길게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심어놨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이 나팔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약을 담아둔 게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팔과 빈 항아리 준비하라 했지만 나팔의 의미를 이 기드온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10장 9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뭘 크게 부르라고요?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팔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맞는 게 나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팔이 뭐겠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우리의 나팔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나팔을 부른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아리 속의 횃불입니다. 항아리 속의 횃불. 이 항아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 이게 항아리입니다.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안 읽고 넘어갔네요. 우리 7장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2절. 이 말씀을 꼭 읽으려고 했었는데,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7장 22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끼리 칼로 치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300명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적들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니까 큰 군대를 동원해 온 줄 알고 서로 이 밤중에 자기들끼리 죽게 됩니다. 밤 2경이면 이제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가 2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깜깜하잖아요. 그때 이 나팔을 부니까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항아리, 우리라고 했어요. 그 속에 숨은 횃불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옵니다. 횃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방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횃불이신 생명의 불이 되고 능력의 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고요, 우리 안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비칠 때, 이거는 우리가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최소 400이잖아요. 여러분 4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0원만 넣으면 400배의 복을 줄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 4천만 원이네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10,000원만 저한테 주면 제가 4천만 원 줄게요. 그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0,000원을 4천만 원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썼어요? 그가 용맹해서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300용사를 썼어요? 그들 여러 속에 있었지만 그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하나님 주신 건데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팔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 나팔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말렉, 이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있는 거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 항아리,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횃불 대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